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저희 모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누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제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전에 아무 짓도 없어도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하니까 찬양하겠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는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오래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마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오는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누가 들으시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자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함께한 가운데서 주님만 말개들이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세상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고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며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의 언약함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저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으로 우선하지 아니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쳐가며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을 하나님 저희가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 가감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들려줬을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시간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주님을 향해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호흡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난 일주일 내 마음의 태도가, 내 입술이 주님을 의식하며 함께한 시간인지를 묵상합니다. 주님,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이며 주님께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씻어주시옵고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게 대화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색깔로 저희를 온전하게 입혀주셔서 예수님의 용기와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이 드러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큰 파도가 세상을 흔드는 것 같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건강으로 학교와 직장에서 또 사업으로 큰 두려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비난의 소리가 저희의 마음을 더 아프게 누르고 있습니다. 주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움 가운데서도 우리 입술에 희망의 노래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곳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열어가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저희랑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소명교회와 함께하는 저희들 각자의 삶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찬양하며 드러나는 열매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소명 공동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을 가르쳐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넓혀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분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을 주무르고 다스리는 힘 있는 사람을 볼 때 세상은 그들에게 마음을 주고 절을 할 때 세상을 분명히 보지만 동시에 그 위에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하는 큰 믿음의 축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명원 목사님께 주님 함께하사 성령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속에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첫 시작이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의 바람으로 예배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삶 속에서 예배 중에 만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홍해를 열어주시고
광야에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을 이루셨던 우리의 영원한 약속이시고 생명나무 대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잠깐 인사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원 형제도 등장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연 자매도 반갑습니다. 지연 자매 이사 다 했나요? 사무실 이사? 네, 다 했어요. 아이고 수고했어요. 예, 우리 축복성으로 소리 켜놓은 상태로 좀 왁자지껄 하더라도 축복성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미영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성 하겠습니다. 우리 김은아 집사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거룩한 자들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줌을 하니까 우리 유기수 집사님 멀리 계시면서도 참석할 수 있어서 좋으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광고는 코비드-19가 이제 지금 2.5 단계인데 어떻게 될지 오늘 결정된다 했나요? 내일 결정된다 했나요? 수요일인데. 네? 16일이 수요일이요. 수요일 날 결정되는 거예요? 일단 수요일까지는 지금 2.5인데 오늘 아마 결정된다 그랬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예, 연장될지 아니면 일로 내려갈지 좀 기다려보죠. 일단 이번 수요일까지는 줌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떻게 되는지 다시 또 연락드리고요. 새벽 기도는 계속해서 제가 유튜브로 올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하시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주의하셔서 지금 버스 우리 리치에서 드라이버가 한 분이 또 이렇게 확진이 나와가지고 또 여러분이 또 검사 받고 그랬는데 모두들 조심하시고 지역 감염 모르는 사이에 또 우리 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손 깨끗이 씻으시고 마스크 반드시 쓰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7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김은아 집사님 계속해서 또 인도해 주십시오.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되는 저 아침에와 저녁 하늘 빛나고 강릉한 바다와 그 푸른 물이 아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안에 구는 바람과 잔잔한 아침의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생하도다 아멘. 네, 성구 암송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구 암송 지난주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아니죠.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탄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 아멘. 예,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정하영 학생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안 들리네요. 열왕기상 21절 1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네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살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맡게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통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고 곧 그를 끌고 나서 돌로 쳐 죽이려 하였더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때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우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을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송부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는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Sometime later, there was an incident involving a vineyard belonging to Naboth and Naboth the Jezreelite. The vineyard was in Jezreel, close to the palace of Ahab and king of Samaria. King of Samaria. Ahab said to Naboth, Let me have your vineyard to use for vegetable gardens, since it is close to my palace. In exchange, I will give you a bit of vineyard, or if you prefer, I will pay you whatever it is worth. But Naboth replied,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ancestors. So Ahab went home sullen and angry because Naboth the Jezreelite had said, I will not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ancestors. He lay on his bed sulking and refused to eat. His wife Jezebel came in and asked him, Why are you so sullen? Why won't you eat? He answered her, Because I said to Naboth the Jezreelite, Sell me your vineyard, or if you prefer, I will give you another vineyard in its place. But he said, I will not give you my vineyard. Jezebel, his wife, said, Is this how you act as a king over Israel? Get up and eat, cheer up, I'll get you the vineyard of Naboth the Jezreelite. So she wrote letters in Ahab's name, placed his seal on them, and sent them to the elders and nobles who lived in Naboth's city with him. In those letters she wrote, Proclaim a day of fasting and seat Naboth in a prominent place among the people, but see two scoundrels opposite him, and have them bring charges that he has cursed both God and the king. Then take him out and stone him to death. So the elders and nobles who lived in Naboth's city did as Jezebel directed in the letters she had written to them. They proclaimed a fast and seated Naboth in a prominent place among the people. The two scoundrels came and sat opposite him and brought charges against Naboth before the people, saying, Naboth has cursed both God and the king. So they took him outside the city and stoned him to death. Then they sent word to Jezebel, Naboth has been stoned to death. As soon as Jezebel heard that Naboth had been stoned to death, she said to Ahab, Get up and take possession of a vineyard of Naboth and the Jezreelites that he refused to sell you. He is no longer alive, but dead. When Ahab heard that Naboth was dead, he got up and went down to take possession of Naboth's vineyard. Amen. 예. 오늘 본문이 길어서 우리 하영자매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이 선지자 엘리야가 낙심하여서
로덴 나무 아래서 하나님께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뭐 기도를 안 했어라든지 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어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던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여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3년 반 동안 가물었던 땅에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렇게 반응을 해 주셨는데 지금 그때는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진멸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다음날 이 시간대까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그 위협의 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럴 때 하나님이 이세벨까지도 죽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고 날뛸 때 하나님은 잠잠히 그대로 계시기만 하셨습니다. 숨어 계셨어요. 엘리야는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것이 너무나 낙심되고 실망스러웠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 삐진 거죠. 그래서 로덴 나무 아래서 차라리 나 죽여주세요. 그만하면 내가 할 만큼 했지 않습니까? 이러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기운을 차려서 호렙산까지 가게 하셨고 호렙산에서 이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큰 바람 속에 있지 아니하셨고 지진 속에도 있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밀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엘리야가 자기 생각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기보다는 격려하고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으며 직접 만나 주시고 사명을 일깨워 주셔서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세 사람의 기름을 붓는 그런 사명이죠. 그 사명을 듣고 엘리야가 본년의 엘리야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기름 붓고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고 엘리사를 자기 엘리야를 잇는 후계자로 기름 부어라 하는 이 세 사람의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들음으로 다시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간국의 아합 왕에게는 이스루엘에 별궁이 있었습니다. 이스루엘 지도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수도 사마리아에는 아버지 오므리가 만든 정궁이 있었고 이스루엘에는 아합 왕이 건축한 별장이 있었습니다. 이스루엘은 북쪽에 이스라엘의 곡창지대라 그랬죠. 그 평야, 이스루엘 평야, 갈멜산이 있는 그 동쪽, 거기서부터 머깃도, 거기서부터 벳산까지 이르는 그 평야. 지도가 안 나오네요.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 별궁 바로 옆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인 나봇을 불러서 그 포도원을 자기에게 넘기라 했습니다. 포도원을 넘기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돈을 달라면 돈을 쳐줄 테니까 그 포도원을 넘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포도원을 가지고 예, 그 지도 나왔네요. 이스라엘 보이시죠? 저기 화살촉처럼 생긴 저렇게 보인 부분이 저게 평야예요. 평야. 그게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원이고 왼쪽으로 저 산 꼭대기에 보면 갈멜산이라고 보이죠? 바다가 툭 튀어나온 부분 여기까지가 산맥이 쭉 뻗어져 있고 그 중간에 갈멜산이 있습니다. 그 갈멜산이라는 글자 바로 밑에 보면 길이 지나가는 데 있는데 거기가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왼쪽에 해안 평야지대로 그리고 고개를 넘어서 이 이스라엘 평원을 넘어오는 그 골짜기 그 지점이 머깃도입니다. 이 고개를 넘어가는 게 바로 머깃도 패스, 그죠? 한국식으로 하면 머깃도령 고개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을 쭉 가서 저기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글자 바로 오른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부분이 길보아산이고요. 그 위쪽에 또 모래산이 있죠. 모래산. 그리고 그 위에 다볼산이 있고 그 다볼산에서 수평으로 갈멜산을 향해 가다 보면 나사렛이 보이죠. 나사렛 예수님이 살아신 곳 나사렛. 그렇게 지금 지역이 그렇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서쪽으로 여기 있는 넓은 평야, 이스라엘 평야가 말하자면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먹고 사는 곡식이 생산되던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의 멸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별궁, 그 별궁의 옆에 있는 그 나봇의 포도원을 탐을 냈는데 그 포도원을 만약 주면 거기에서 지금 보면 나물밭 또는 채소밭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간 야라크라는 단어인데 간이라는 말은 정원, 동산 이런 뜻입니다. 에덴 동산 할 때 간 에덴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야라크라는 말은 채소라는 뜻도 되고 그 다음에 푸르다, 그린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밭, 나물밭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푸른 정원, 푸른 동산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간 야라크. 그래서 공동번역과 세번역에서는 푸른 정원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필요했다라기보다는 정원, 동산으로 만들려고 포도원을 달라 했다고 보는 것이 더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이 정원, 동산이라는 것도 그저 꽃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관상용으로 보기 좋게 가꾸려고 하던 그런 뜻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산을 우상 숭배의 자리로 언급하는 사례는 이사야서 1장 29절, 65장 3절, 66장 17절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사야 65장 3절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3절 거기인가요? 곧 동산에서 이사야서입니다.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래서 동산에서 제사하며 이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동산에서 했다는 거죠. 아하방은 나봇에게 그 밭을 자기에게 넘기면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달래면 더 돈으로 줄 수도 있다고 제안을 했는데 요즘식으로 생각하면 좋은 값을 받고 팔거나 아니면 더 좋은 밭을 이렇게 달라고 해서 대투를 해달라고 해서 이익을 낼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나봇은 왕의 제안을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이유는 다름 아니라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지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팔기 싫다거나 이 포도원이 좋다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주겠다. 팔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나봇의 거절을 들은 아합은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근심하고 답답하여 라는 부분 영어로는 sullen and angry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적합한 번역 같습니다. 화가 나고 삐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우울한 상태. 화가 나고 토라져 우울한 모습입니다. 왜 화가 나고 우울합니까?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매사에 화를 낸다면 그것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것이죠. 아합왕은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고 그래서 토라져서 그냥 밥도 안 먹고 누워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이세벨이 아합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까닭을 물어보고는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 맞습니까? 왕이라며 다스린다며 그러면서 좀 비아냥거리고 그까짓 것을 뭘 걱정해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 일어나서 밥이나 먹으세요. 그러고는 이세벨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아합왕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냅니다.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장로와 귀족들은 거짓 증인 둘을 세워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라고 거짓으로 증언하고 이 죄목으로 죽였습니다. 이 엉터리 재판으로 나봇은 그냥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죠. 열왕기하 9장 26절을 보면 나봇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봇의 포도원을 이 아합왕이 차지했습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팔지 않아 살해당했습니다. 포도원 때문에 목숨을 건 셈이 되었습니다. 포도원이 그렇게 목숨을 바쳐서 지킬 만한 재산이었을까요? 그것도 아합 왕이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겠다는데 나봇이 대답한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봇은 이 땅은 조상의 유산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겨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다는 것은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레위기 25장 23절을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토지를
가나안 땅에 와서 다 받았는데,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은 토지의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류민, 에일리언, 공부하는 사람. 이 사람은 유대인들은 그곳에 농사를 짓고 살면서도 자기 정체성을 우리는 떠돌이 유목민이다, 우리는 노마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는 임대인, 테넌트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은 기업, 이네리턴스가 되는데, 그 땅을 경작하다가 병이 나서 농사를 못 짓거나 또는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흉년이 들었다거나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서 땅을 이렇게 전당 잡히든지 아니면 팔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을 잃게 되면 친척들이 그 땅을 대신 값 주고 사서 이 사람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죠. 원래 경작자에게. 이를 고엘이라 하였습니다. 룻기에서 보면 룻이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그 과정에서 보면 기업을 무른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바로 고엘 제도, 이거를 말합니다. 친척들이 그렇게 물어서 그 땅을 돌려줄 수 없으면 세월이 흘러 50년이 지나가면 무조건 원래의 경작자에게로 돌려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을 넘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세상 나라의 경우라면 백성이 왕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애초부터 세상의 왕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런 직분을 맡았습니다. 후강국의 첫 번째 임금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솔로몬 왕의 학정에 반발한 10개 지파 장로들이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정복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미리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이고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어 주셨던 일입니다. 나봇은 포도원에 욕심을 내다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죽은 것, 순교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모델로 삼은 선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의 법에 따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세계 모든 곳에서 땅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도 땅값이 폭등한다는 뉴스가 있고, 우리가 사는 오클랜드의 땅값도 천정이 어딘지 모를 정도로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짧은 생애를 돌아보아도 땅값은 늘 올랐습니다. 2007년,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그 사태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어서 당시 땅값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깐이었죠. 다시 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새롭게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재화가 아닙니다. 땅은 유한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늘어나고 생활이 다양화되면서 땅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땅값은 계속 오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지에 대한 여러 가지 권리를 제한하고 세금을 물리고, 그래서 그 땅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도록 하는 정책이 세계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토지 공개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각에서는 사회주의 정책이라 하고 나라를 북한에게 바치기 위한 업무라고 공격하기도 하는데 너무 뻔한 특정 정치 집단의 그 입장에 치우치는 논리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땅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오늘날 사유재산제를 부인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는 이론입니다. 정권이 좌냐 우냐 상관없이 시대를 불문하고 토지 공개념의 입장은 계속 지켜져야 하며 지켜져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우리가 잘 아니까 생각해 보면 박정희 정권 때는 그린벨트라는 거 있죠. 그 사유재산이라도 마음대로 개발하지 못하도록 묶어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유지되면서 귀한 정책으로 잘 이렇게 지켜지고 있습니다. 노태우 정권 때에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에 입각해서 법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때 일부 토지 가격 상한제라는 그런 거는 과도한 규제다 해서 위헌 판결이 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그때 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헌법에 이 토지 공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과 문재인 정권에서도 종합토지세를 통해서 토지 공개념 실현을 꾀하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성경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현실의 정책이 이런가 저런가 판단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동양사를 전공을 했는데 동양의 역사에서 보면 항상 이 땅에 대한 그런 관심이 왕조가 바뀔 때마다 있습니다. 옛날 주나라 때의 정전법을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만 봐도 그렇습니다. 고려 말에서 그 다음에 조선 초기로 갈 때 과전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유영원의 균전법, 정약용의 정전법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땅이 어떤 특정한 죄송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철학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다. 솔토계왕토라는 이 개념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입장에서 보면 왕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자마, 미국의 그 예수운동 하시는 그 자마라는 단체가 있는데 청년단체 그 대표이신 김충건 박사가 오클랜드도 오시고 해밀턴도 오시고 크라이처치도 오셨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뉴질랜드는 누구의 땅입니까? 우리는 흔히 뉴질랜드를 마오리의 땅이거나 아니면 유럽인 파케아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온 우리는 덤으로 더부살이하는 존재처럼 그렇게 여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 내게 집이 있거나 없거나 그런 것 뛰어넘어서 이 나라 땅 전체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더부살이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의 주인으로서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음소거를 잘못 조작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뉴질랜드의 주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 뉴질랜드를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사마리아로 가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재앙을 내려 다 썰어버리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대왕 여로보암의 가문이나 바하사의 가문처럼 씨를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겠다는 말씀과 나봇의 피를 핥은 개들이 나중에 아합 왕 당신의 피를 핥을 것이며 이스라엘에서 미세벨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끔찍한 경고의 말씀을 들은 아합 왕은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며 풀이 주고 다녔습니다. 말하자면 왕이 나름대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게 27절, 28절 말씀이고요. 하나님은 그런 아합 왕을 보시고 진노를 참으시고 엘리야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합 왕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겠다 라고 하십니다. 실제로 아합 왕의 가문 곧 오므리 왕조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때 멸망을 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던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 요람 왕뿐만 아니라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오므리 왕조의 씨를 말리고 말았습니다. 또 아합을 따랐던 귀족들과 신뢰받던 자들, 제사장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였습니다. 이것이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세벨 왕비도 이스라엘 별궁에서 하나님의 예고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 사이의 내용입니다. 아합 왕이 겸비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당대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왕 요람 왕이 회개를 하고 겸비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용서하셨겠죠. 에스겔 18장, 요즘 그 일일 성경, 매일 성경 읽기 진도에 따르면 에스겔 18장 최근에 읽었는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시다 라는 속담을 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18장 3절 말씀인데,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면 아버지 이만 신 거지 아들까지 영향 미칠 것 없다. 곧 부모의 죄에 대한 벌로 아들을 치는 일은 없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벌만 받으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방금 보셨던 에스겔 18장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회개하면 살려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회개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 내리시는 것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합 왕은 20장에서 아람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베나닷을 사로잡았다가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3년을 전쟁 없이 지냈다고 열왕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아람 왕과 세 번째 전쟁을 치릅니다.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아합이 전쟁을 걸었습니다. 요단강 동쪽 길랏 라모 땅은 원래 이스라엘의 땅이 아니냐. 이거를 아람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그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이 전쟁에 나갈 때에 병약 결혼으로 사돈이 된 남한국의 여호사밧 왕, 지난번에 우리가 봤죠. 그거와 덜해서 군악대를 앞장세우고 전쟁에 나서는 그 왕, 하나님을 의지해서 전쟁터에서 예배한 왕, 그 여호사밧 왕을 이 지금 아람과의 전쟁에서 앞장세웁니다. 여호사밧에게 왕복을 입으라 그러고 자기는 평복을 입습니다. 병사들의 옷을 입어서 무리 중에 숨어 있습니다. 당연히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이 적군의 타겟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호사밧이 죽으면 자기가 남한국까지 차지할 그런 흉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은 상대 군사가 쏜 화살에 그 갑옷 솔기에 맞아서 염통이 찔려 죽습니다. 아합의 회개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처럼 보였지만 여호사밧을 속여 전쟁에 앞장서게 만들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마음대로 계책을 세우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욕심에 사로잡혀서 회개에서 물러난 이 아합, 하나님은 그를 취소했던 심판을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실행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뜨이는 기적이나 환상이나 초자연적인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현되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능력 있는 신앙입니다. 경건의 모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아합 왕처럼 자기 욕심대로 안 되면 화내고 우울해지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세벨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자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하여 무죄한 자를 죽이는 일에 동참하는 장로와 귀족과 거짓 정인들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봇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범죄에 속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분별하고 바른 분별력과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합 왕의 그릇된 행동,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고 재산을 빼앗는 이 세상에 패역한 그 군림하는 왕들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아합 왕,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대행하고 백성을 섬기는 그 역할을 잊어버린 이 아합 왕의 말로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었지만 끝까지 말씀을 붙던 나봇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때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봉헌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인터넷을 통해서이지만 각자 처소에 격리된 상태로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행동과 우리 입술의 말이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거룩한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성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리면서 그 표시로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며 바치는 손길에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물질로 어려움을 없게 하시고 또 더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이웃들과 함께 그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 어두운 시기에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입술이 되고 손발이 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그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